오늘 대구 강변교회 담임 목사이시고 예. 또 이제 이게 대구 구속사 아카데미 예. 지금 우리 유튜버로는 한국 구속사 아카데미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거기에 이제 주강사로서 계속해서 강의를 해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제 구속사 신학회 유도순 목사님께서 구속사를 하는 가운데 이제 만든 그 단체인데 거기에 사실상 성김이 즉 대표로서 지금 주강사로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물론 유 목사님도 강의를 하시지만은 그런 만큼 또 그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강사로서 많이 다니시는 이명호 목사님 구속사에 대해서 아주 조예가 깊으신 분인데 잠깐 만나서 얘기 좀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은 구속사에 대해서 관심을 언제부터 가졌고 가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제가 구속사에 대해서 1992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총신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 난 이후에 제가 학교 교사를 하고 대학생 선교회 간사를 한 이후에 간사 생활을 한 8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 한이가 좀 민족 복음화를 외쳤던 분이 참 나중에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참 지금 뒤돌아보면 참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제 개인적으로는 왜 이 돈에 정신이 팔렸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학교 가서 정말 참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싶은 그런 마음 속에 대구에서 그 총신 올라가는 차에 탔는데 그때 제가 과연 그때는 아직 초보니까 목사님 욕하면 벌 받는다고 모세 미리암 욕하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 욕하다가 문둥병 걸렸는데 그게 목사님 욕하면 잘못했는데도 욕하면 그 벌 받습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그걸 어떤 옆에 앉은 전도사님이 아주 이래 성경을 참 가슴에 와닿게 풀어주더라고. 그걸 이제 구속사 관점이다. 구속 여인을 취한 것이 이방인 전도를 내다본 그런 차원으로 뭐 비슷하게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 도대체 어디서 배웠노? 내가 이런 물어보니까 누구 목사님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정말 성경을 잘 풀어준다 하길로 옆에 있는 전도사님 또 뭐 누구하고 뭐 누구 아주 뭐 이단 사이비가 아닌 참 좋으신 분인 것처럼 소개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제 갔죠. 아, 그게 신학교 총신 신대원의 몇 학년 때? 1학년 때. 1학년 때. 아, 1학년 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그때 이제 경산에 있는 박사교회 이건호 목사님이 계시던 교회인데 담임하시던 교회인데 거기 이제 가게 돼서 거기서 많이 배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가지고 또 뭐 제가 듣기로는 총신의 그 신대원에 다닐 때 이건호 목사님 강의가 참 좋아가지고 그 다른 사람들도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뭐라 그럴까 그분의 강의를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보급하는 소개하는 데에 일조를 했죠. 중심적인 역할을 많이 하셔서 들었는데 어떤 그 그룹 모임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때 그 많이 했죠. 대구에 또 모임도 있었지. 대구에도 있었고. 대구에 있었던 것도 많이 참석했습니까? 총신에서는 한 번씩 오셨던가. 아, 그랬고 대구 모임에는 계속해서 참석했습니까? 아, 그렇군요. 그런데 목사님 그동안에 구속사를 많이 해서 조예가 깊으신데 지금 이 듣는 분들 가운데는 구속사가 뭔지 잘 모르는 분도 있어서 구속사라는 게 뭐라고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고 왜 이 구속사를 꼭 해야 되는지 왜 구속하는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속사라고 이제 이렇게 성경은 오늘도 이 요한계시록 강의했다시피 창세기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어린 양으로 시작하여 계시록에 어린 양으로 끝나는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전제에 있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그 내가 바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그
어린 양의 구속을 통해서 요즘 보면 이렇게 이제 구속사라는 이 관점보다도 예수님이 다 이루신 복음, 그 복음의 관점으로 이루어지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더 안 맞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때는 이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구속에 대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를 성경의 통일성, 일관성, 어린 양으로 시작해서 어린 양으로 마치는 이 성경 전체를 선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고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섭구나. 그래서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제가 논산훈련소 그 지구병원에 교회 당번병을 했었어요. 그때 어떤 루터교 전도사님이 와서 이 십자가 복음을 처음 전해줬을 때 밤에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내 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진짜 그 밤에 어릴 때부터 지었던 죄가 쫙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야, 이 진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려주셨구나.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짝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하기만 해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이 피 흘려주신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 분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많은 어떤 그 열등감, 우월감 이런 것도 다 사라지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이게 인생의 복이구나. 이런 찰나에 이제 구속사 십자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분을 만났을 때 그걸 더 알고 싶어서 그게 전하게라 좀 배웠지. 우리 국내 기독교 명문 사학인 거창고등학교 이제 물론 목사님이 이제 경남 합천이 고향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명문 사학인 거창고등학교를 나오셨는데 목사님은 언제부터 교회 나가시고 언제부터 가족들이 다 예수 믿으십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나간 지가 언제인지? 우리 동네에서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이고 그 어릴 때 보니까 그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불어올까. 그래서 동네마다 우리 동네도 집집마다 싸우고 남자들이 여자들 막 패기도 하고 술 먹고 막. 그런데 거기에 어떤 전도자들이 찾아왔더라. 전도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전두지를 돌리면서 내가 그때 6살 됐는가 몰라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천당 간다. 그 할머니들이 천당 가면 많어. 어릴 때 시골집이 다 천장에 지새끼들이 뛰댕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할머니가 천장에 지새끼 뛰댕기는데 저 가 말라고 근데 저는 그때 야 천장이 그 천장이 아니고 천국이 있다. 그 예수 믿으면 정말 사람이 바뀌고 좋은 사람이 된다. 그때 나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들던 차에 그 장고등학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장고등학교 다니면서 제가 무슨 계기로 공부를 거의 안 했어요. 안 했는데 3년 동안 다니면서 졸업하고 나서 지내놓고 보니까 그때 우리는 채플 2시간 하고 성경 공부를 2시간 했어요. 일주일에. 근데 그때 그 성경 배웠던 그거는 졸업하고 나니까 다 거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고등에 나와서 내가 남았던 것은 성경에 대한 입문을 했다. 그렇게. 거창고등학교를 다녀서 이제 복음도 듣고 성경에 대한 얘기도 들었지만은 결국 회심은 그래 군대에서 예수를 회심했다 그랬는데 그거 좀 얘기 짧게 한번 얘기. 군대에서 회심했다고 이제 이래 CCC 대학교 가서 선교단체 이래 있다가 그때 이제 선교단체 이래 하면서 CCC 활동하고 그때 예수 믿었다 그죠? 네, 그때 예수 믿었죠.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도 이래 다니고 했는데 진짜 내 죄를 알고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믿은 것은 그때 루터교
전도사님이 십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내 마음에 진짜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사모님은 언제 만났죠? 사모님 어떻게 만났냐? 그 사모님을 만난 계기는 예수 꼭 보면 이제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이제 앞으로 제일 그때 청소년기잖아요. 여자 문제에 관심이 많을 때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정말 십자가 보혈의 피를 복음을 아는 십자가 보혈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이런 믿음의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옛날에는 전부 다 외모를 보고 막 여자를 쫓아다니면 내가 쫓다고 도망가고 내가 싫은 여자가 쫓아오면 이거 서로 안 받고 근데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내 배우자를 정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내 배우자 하나님께 맡게 단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십자가 피의 대속의 은혜를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 대신에 하나님이 내가 쫓아다니는 것보다 하나님이 짝지어준다. 이 믿음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이 여자 저 여자 어떤 마음이 있더라도 내가 먼저 도전 안 하겠다. 이 생각을 했죠. 제대하고 난 뒤에 이제 우리 CCC 졸업생들 만나는 모임이 있었어요. 모임이 있는데 나도 이제 배우자에 관심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때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앉아서 여러 사람들이 졸업생들이 와서 간증을 해. 간증을 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간증을 듣는데 한 여자가 간증을 하더라고.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만난 것 같다. 야, 나의 배우자는 저 사람 만났으면 참 저런 분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옛날 같으면 또 까불덩거리고 이랬을 때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내가 먼저 도전도 안 하고 뭐 한번 만나보자 이 소리도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만나게 해주시겠지. 이 믿음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이제 제대해가지고 아버지 이제 인사하고 이제 이렇게 제대해서 시골 교회가 있잖아요. 시골 교회 정고신 전도사님이라고 주기철 목사님 제자인지 친구분인지 그분이 합천에 와가지고 시골에 와서 합천 산정인교회 평양 산정인교회 이름을 따서 합천 산정인교회 그 설교를 하시고 전도 일을 하시는데 이분이 연세가 80이 넘으셔가지고 설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고 설교를 다 하라 그러더라고. 교회 가니까 저는 설교 못하는데 그래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못해. 그래서 이 시골에 올 사람도 없어.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하지요. 그래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전도사님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그 장기래 박사님 그분하고 친구 내보고 장기래 박사님 소개해줘가지고 거기 가서 자네는 목회를 해라. 근데 저는 목회할 게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도 이렇게 예수도 안 믿고 나는 교사로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교사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래서 그 학교에 이제 그분은 전도사님 가시고 시골교회 아무도 없는데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주말마다 내려가서 설교를 하고 올라오고 그래 했죠. 근데 어느 날 아주 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어느 날 이제 내가 설교를 하는데 시골 사람들 아이들이 어른들은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 아이들 몇 명 사탕 써갖고 와갖고 이제 설교하고 오는데 어느 날 간 길에 아무도 없는 거라. 그래서 주님 내가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이제 설교 안 합니다. 하고 교회를 설교 안 하고 어느 날은 아무도 없는데 혼자 설교하기도 했어. 그런데 이제 오늘 아무도 안 왔으니까 아버지 들에 농사 하는 데 가서 나락 기는 데 가서 나락을 비고 있으니까 교회도 안 가고 또 마음이 쓸쓸하더라고. 근데 어떤 분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물어 그 주일학교 그 아이들 손을 물어 들에까지 찾아와서 제 손을 꼭 잡으면서 형제님 왜 형제님 와 이어 있습니까? 사람이 없다고 이어 있으면 됩니까? 사람이 적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형제님을 기뻐하시는 분. 저를 어떻게 하시는데요? 제가 어느 날 교회 가다가 비가 와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산정교회 잠깐 들렸을 때 막 형제님이 막 전도사는 아닌 것 같고 막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감동이 돼가
그래서 오늘 헌금이 하고 싶어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뭘 기대했냐면 교회가 그때 흙바닥이었어요. 교회인데도 안에 내부가. 그래서 그 흙바닥을 내가 이걸 좀 피아노와 흙바닥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물질도 좀 드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돈을 갖다가 그때 엄청난 돈을 60만 원인가 그때 83년도 60만 원을 갖고 와 이거 교회 바닥 하시고요. 요거 목사님 참 형제님 필요한 대로 쓰시오. 그래서 그 돈을 딱 주고 쏠쏠히 사라지더라고. 까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된지 몰라. 그래서 내가 야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렇게 힘 주는구나 싶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나 지금 교회 갑니다 그러고 왔어. 그래가지고 지금도 내가 그 두 분을 꼭 만나고 싶어 사실은. 그분들이 참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진짜 그 두 분들이 생각나요. 그 두 분 있잖아요. 네. 하고 난 뒤에 이제 이따가 이제 2학기 또 학교 다니고 있는데 졸업하기 한 학기 전이잖아요. 한 학기 전인데 내려와서 이제 시골에 있으니까 우리 학과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더라고. 전화가 왔는데 그 어느 시골에 학교 교사 공채가 있는데 한 가볼래 하더라고. 제가 가죠 그때만. 그래가지고 모든 준비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바로 합격이 돼요. 그 학교에서 기독교 학교인데 가장 이 학교에서 경희대학교에서 제일 믿음 좋은 사람 추천해달라는 추천이 왔기 때문에 내가 자네를 추천하네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 학과장님도 내가 합천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봤거든. 이 대단하다 싶었던 모양이라. 그래서 저를 추천해가지고 그 학교에 바로 가서 바로 합격이 했어. 그 합격이가 그래서 아버지한테 내가 그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 선생으로 가게 됐어요. 그게 아버지가 뭐 울락하더라고. 이놈 자식이 대학교까지 시켰다는 때문에 목사라는 건가 걱정이 돼갖고 그 학교 선생한다 큰 게 아버지가 좋아가지고 그래가 그 이제 됐다 그러지만 내가 병원에 한번 가볼란다 하더라고. 병원에 가니까 이게 폐암 말기라. 그래서 이게 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 그래가 아버지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는. 그래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결혼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다른 조건 아무것도 안 보고 믿음 있는 여인인데 아버지 마음에 든만 무조건 하겠다 이래 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결혼하겠다고 교사도 교사 생활도 하지 하니까 여기저기 중배가 많이 들어오더라고. 많이 들어오는데 아버지 마음에 들어야 된다. 걔가 막 이 여자 저 여자 다 왔는데 아버지 앞에 간 게 전부 노 하더라고. 아버지가 희한하게. 엄마는 막 좋아가지고 저지 대고 막 뭐 하면 됐겠는데 와카노 하면서 있잖아요. 그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마지막 효도도 생각 결혼을 해야 되겠다. 27밖에 안 됐어요. 그래가 이제 안 됐다 싶어가 아버지한테 그 준비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서운한 기서가 믿음의 여인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이제 CCC 가서 우리 유명설 간사님한테 내가 이런 사장이니까 제일 믿음 좋은 사람 한 사람 소개해 주이소. 딱 보디만 왜 이제 왔나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래가 하시는 말씀이 누가 어떨까 그런 거. 그래서 그 누가 야 그 옛날에 내가 제대할 때 있잖아요. 저 여자하고 막 결혼해서 좋겠다. 지금 그 사람 이름을 딱 부르더라고. 그 사람 옛날에 내가 하나님께 마음에 든 여자입니다. 진짜 이건 하나님 뜻이다. 그래가 불러가지고 그래가 결혼을 하게 돼. 아버지 앞에 딱 가니까 딱 보기만은 아버지가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며느리 왔네 가더라고요. 그게 그 사람이 지금 공석부 사모님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확실히 짝 지어줬네. 그 사람을 만나고 아버지는 둘이 결혼해서 행복해라 하고 일주일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시구나. 일주일 돌아가. 저기 자녀는 지금 몇 있죠? 일남, 일녀 일남이지. 일남 다 결혼했죠? 손주는 몇 명 있어요? 손주는 아직 없어요. 아직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는 신학교 졸업하고 총신대학 신대원 졸업하고 그 이후에 또 공부를 많이 하셨던데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박사 교회
이제 계속 이 구속사를 더 알고 싶어서 그렇게 하다가 그분 참 많은 이 구속사에 입문하게 해줬지만 나중에 자꾸 철학으로 가더라고요. 아하. 철학으로 가서 나대의 법비 이게 있잖아요. A 안에서 우리 행위가 아니고 오직 구속의 은혜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적용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이루셔서 생명과 썩지 않은 은혜를 드러내주고 그 적용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받아서 구원 그 이후에 소망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새 생명 가운데서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면 이것도 전부 행함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볼수록 본게는 그게 내가 이제 이게 아니다 그런 거 이게 어느 날 갈수록 이 공부를 할수록 마음이 평강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평강이 없고 자꾸 공부해주고 사나워지고 이게 뭔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좀 있는 차에 그때 새벽에도 박사교회까지 가다가 목사님 지금처럼 뭐 성경을 더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잠시 한 10분 20분 하다가 또 들어가보고 해서 이거 뭐 저는 성경을 더 좀 알고 싶어서 갔는데 그래서 이게 할수록 좀 뭔가 문제가 있다 싶어가 돌아보겠다 싶어가 그 제가 초래봉 밑에까지 늘 아침에 산에 올라가고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 진짜 참 마음속에 갑자기 이건 아니다. 옆에서 또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그게 어떤 저를 각성시키기 위한 성령님의 감동이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옆에서 이야기하는 그 길은 아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다시 생각해봐라. 아, 그게 딱 마음에 막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 산에서. 아무도 없는데. 그럼 막 눈물이 팍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오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 사람 때리지 그러더라고요. 그래가 화장실 들어가서 울다가 다시 성경을 보라고 다시 그 성경을 보니까 야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새로 시작한다. 그때부터 이제 하루에 10편 5편씩 맥주인 읽기 통해서 성경을 계속 보고 잠언 한 장씩 여러 성경을 대조해가면서 이렇게 보기 시작했죠. 바로 그 이제 하면서 이제 이 다시 한 번 더 공부해봐야겠다 싶어서 이 THM 조직 신학을 웨스트민스터 거기에 간 사람들 그게 참 잘 성경 잘 가르친다 해서 그 공부했고 그 조직 신학을 끝내려고 하다가 교수들이 내려와서 박사과정을 더 해야 된다 해서 역사 신학을 3년 정도 했죠. 그러니까 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대학원에서 조직 신학으로 존 머리의 구속론에 대해서 논문을 쓰셨고 그때 지도 교수는 누구였죠? 그때 김성욱 교수였어요. 김성욱 교수가 저 THM에서도 지도 교수였어요? 예. 그분 역사 신학 한 분 아니에요? 예, 역사 신학 하신 분인데. 예, 그래서 그까지도 지도했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후에 영남 개혁 신학교 경산에 있는데 거기서 지금 강의하고 계시죠? 그리고 최근에는 저 수도 국제 신학 대학원 대학교 거기에 이제 초빙 교수로 이제 임명 받으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또 앞으로 할 계획이 거 가서 무슨 강의를 할 계획인지. 그 부르면 이렇게 가는 게 초빙 교수 같아요. 그래서 부르면 가서 제게 주신 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전해주고 싶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쓰실지를 맡겨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줄 알고 있는데 기존의 계시록과 이제 목사님이 보는 그 구속사적인 측면의 계시록의 어떤 큰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구속사 관점은 계시록을 꼭 박사 뭐 이런 걸 꼭 내세우는 것보다도 그 CCU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꼭 박사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은 거. 어쨌든 박사학위는 받았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다른 거하고 차별을 서면 계시록에 대한 해석이 60 앞에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제게 주신 은혜를 따라 이게 서로 부딪히지 않는다는 거 있잖아요. 65건의 성경의 지지를 받는 일관성, 전진성, 통일성 속에서 어떤 종결판으로서의 계시록이 해석되어진 그것을 이제 구속사 관점에서 본
계시록 연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성경에 다른 성경하고 소위 말하는 버그가 일어나지 않는 해석이다. 지금도 매주 목요일마다 오후 2시에서 한 2~3시간 이제 대구 구속사 아카데미에서 목회자들이나 평신도를 상대로 해서 강의를 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그 강의를 통해서 목사님이 좀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좀 말씀을 전가하고 계시는지요? 또 어떤 바람이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뭔가?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낸 복음인데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확실히 알고 견고하게 본인이 먼저 서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 전사를 만들어내는 그게 목적입니다. 이건호 목사님 거기도 구속사였습니까? 네, 구속사. 구속사. 그거는 몇 년 정도 지냈을 때 여기 좀 잘못됐다고 아까 제 초래봉 이 스토리하고 얘기되는데 그게 몇 년쯤 지났을 때죠? 6년 7년. 6, 7년 지났는데 그리고 이후에는 유도순 목사님이 하시는 국지의 구속사 신학회 거기에 가셔서 강의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그건 어떻게 또 인연을 맺었고 또 그래서 거기에서 또 좀 얻은 것은 있냐든지 뭐 어떤 좀 그걸 좀 소개해 주시죠. 99년도에 98년도에 개척을 해서 그래서 이게 그 자유교회라는 이름으로 여기 이제 2002년도에 여기 와서 강변교회를 시작했지만 그 구속사에 나오고 난 뒤에 참으로 어떻게 배울 만한 다른 책들도 잘 없는 것 같고 공부할 때도 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어디 배울 데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배워야 되잖아요. 성경이 어렵잖아 사실은. 목사님도 보면 성경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때 박영선 목사님 책도 거의 다 사봤어요. 박영선 목사님 책. 그리고 설교도 녹취까지 해가면서 다 들어가면서 공부했는데 이제 좋은 것은 취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유도수 목사님은 그 총신 다닐 때 이건호 목사님하고 다락방 성경제인가 그 강의를 이건호 목사도 강의하고 유도수 목사님도 강의하고 그때 처음 유 목사님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 이후로는 쫙 이건호 목사님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최고인 줄 알고 그런 다음에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제가 제 친구이면서 동역자인 제자이기도 한 우리 김강림 목사님이 종이웃교회 우리 유도수 목사님 오셔가지고 목사님 교회 대구 우리 교회에서 유도수 목사님 그 구속사 그거 한다 그게 하루 지난 뒤에 어디 가노 그게네 그거 한다 그게 그래서 제가 뒤에 앉아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들을수록 매력이 있더라고요. 아 이분이 진짜 구속사를 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서울에 목사님 구속사 하는데 그게 남산에 그 계속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때부터 이제 접하게 됐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목사님은 맥체인 성경 읽기 그거를 가지고 매번 글도 써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새벽기도라든지 주일 수요일 뭐 시간 나는 대로 강의도 하고 가르치시는데 맥체인을 특별히 접하시고 그 맥체인과 관련해서 또 우리 목회자들이나 혹은 평신도들에게 뭐 특별히 맥체인을 소개해 주실 그런 어떤 좀 좋은 장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맥체인 성경 일기표는 제가 이제 유도수 목사님 한국에서 이제 성경을 주석한 사람은 강의한 분은 박윤선 목사님, 이상근 박사님.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전체를 이렇게 좀 강론하신 분이 그 박영선 목사님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는 유도수 목사님. 이 책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 전체를 내가 좀 통독하고 정독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집에도 내가 한 지를 사고 교회 사무실에도 한 지를 사서 자나깨나 그걸 보고 또 목사님 강의도 듣고 한 번 이제 성경이 뭔가 잡히더라고요. 이게 성경이 이런 것이구나. 그럼 나도 이걸
정리를 해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까지 이제 맥체인 읽기표는 늘 보고 왔는데 성경을 읽으면 사람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내게 깨우쳐 주신 이 은혜를 따라 목사님한테 이렇게 쭉 배우고 했던 이런 부분들을 좀 뭔가 정리해서 나도 우선 내 자신에게 유익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이게 한 5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제 한 5년째 하고 있는데 과거에 적어놓은 거 보면 참 글도 앞뒤도 문부도 안 맞고 맞지만 요즘 이래 보면 그래도 쫙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참 조명이 더 발바닥 무릎에서 이렇게 밝아지는 이런 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이걸 보면 좋은 점은 뭐냐 하면 꼭 넉 장을 보는데 이게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통일성이. 쫙쫙 연결이 돼요. 이 깊이, 높이, 넓이가 더해져가는 그래. 이게 제가 5년간 놀랍게도 5년, 근 5년 가까이 이렇게 하는데 4년이 넘었죠. 이제 5년째 되는데 이래 보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하루도 안 빠지고 이건 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탈장이 왔을 때도 이거는 하게 하고 또 어디 놀러 갈 때도 꼭 이거는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걸 보면은 처음에는 어렵지만은 우리 믿음의 스님 로이드 존스 목사님, 존 스토트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이 맥체인을 통해서 영적 공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 맥체인 따라서 이걸 해석해내 좋은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저도 이걸 은혜로 하나님께 베풀어 주셨으니까 누구든지 원하면 이걸 좀 볼 수 있도록 원하는 사람 나눠주는 거죠. 예, 물론 이제 목사님이 강의하시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한국 구속사 아카데미 그 유튜브라든지 또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대구 강변교회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뭐 새벽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한 것이 많이 들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지금 목회자들이나 평신도들이 성경을 좀 더 알고 싶다.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또 다른 여러 가지 공부해도 조금 흡족하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구속사 성경 연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이제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입문한다 할까? 그런 분들에게 좀 권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은 저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 생각해요. 무조건 하루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한 게 그게 딴 게 아니고 뭐 다른 음식 먹지 않기를 한 게 아니고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 다니엘 전체를 보면은 성경 읽는 것을 포기하지 않다. 기도한다는 말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이 더 넓은 조명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정말 자기 하나님을 아니까 강하게 된 백성인데 이 성경을 읽는 거, 이 맥체인 읽기표를 따라 쭉 읽어가는 거예요. 읽으면서도 그 구절구절이 뭘 의미하는지 주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뜻이 통일성 있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성경을 읽고 그 뜻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좀 더 알고 싶으면 유도선 목사님 책도 사놓고 거기서 또 좀 더 밝은 뭐 조명이라든지 이런 걸 좀 있다면 제가 보낸 이 맥체인 이것도 좀 참고를 저는 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 자료를 이제 공개를 해서 누구에게나 제공을 해서 읽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뭐 이메일 저한테 뭐라면은 언제든지 이메일 주면은 예. 보내드리죠. 예, 알겠습니다. 파일로 보내드리죠. 그리고 목사님 하루 일과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맥체인이라는 이거를 보내는 거 보니까 분량이 적지 않고 또 한 사람이 목회자니까 또 목회도 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또 서울에 강의도 나가시고 이러니까 참 바쁘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루 일과를 주로 어떻게 지내시는지 간단하게 좀 이 구속사 성경 연구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나의 영원한 교과서다. 이 맥체인을 알고 또 구속사를 알고 나서부터 이 성경이 영원한 교과서구나. 이 책 저 책을 볼 시간이 없어 사실은. 일단은 이 맥이 잡히고 나니까 이 성경을 계속 보면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잠을 보통 뭐 한 9시 전에는 잘 경우도 있고 요즘 같은 경우 또 이래 막 일이 밀리면 10시 뭐 11시 자기도 있지만 보통 잠이 8시 정도 자면 2시 뭐 10시 정도 자면 3시 일어나서 성경을 일단 읽고 맥체는 그걸 따라서 보고 정리를 쫙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주일하고 월요일은 새벽기도를 쉬어요. 화, 수, 목, 금, 토까지는 이 새벽기도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맥제인 은혜를 따라 주신 말씀의 은혜를 이 새벽 1시간 동안 강론. 왜 1시간 하느냐? 너희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그래서 1시간 동안 하는 거고 2, 3시 되면 일어난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어디 서울을 간다든지 할 때는 더 일찍 일어난다. 제가 듣기로는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도 목사님과 새벽에 이렇게 줌을 통해 가지고 서로 이제 성경을 나눔하신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일본의 선교사가 큰 은혜를 입고 간증도 하시고 또 구속사에 또 눈을 떴다고 그러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좀 말씀을. 그 선교사님이 같이 이 말씀을 같이 공유하니까 제가 새벽에 이제 전에는 줌으로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새벽 기도 일하니까 자기가 들은 것을 다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그것을 통해서 더 힘을 얻어요. 또 더 새롭게 깨우침을 받고 서로 피차 배우는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서로 나누니까 힘을 얻고 이런 동력자가 있구나 싶은 목사님 그 선교사님도 처음에는 요만큼 하는데 요즘은 이게 그 구속사 하나님이 이 맥이 쫙 잡히니까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 같고 그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를 맡겨주시고 비록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 이 중심을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이 이런저런 문제를 잠재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도 참 은혜로 지켜주시는구나 이걸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이명호 목사님의 부인 되시는 공석분 사모님 초등학교 교사도 오랫동안 하셨고 또 사모님으로서 이중 역할을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이 목사님과 오랫동안 같이 교회를 섬기셨는데 그동안에 지내신 거 어떠셨는지 또 한 말씀 부탁합니다. 제가 목사님을 만나서 성경에 눈이 뜨이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또 더군다나 이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더 깊이 체험하는 그런 정말 처음 예수님 만난 데보다 지금이 훨씬 더 제가 주님 앞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발견할 때에 이것이 다 이명호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잘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보수하고 증언하고 변증하고 확증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 왔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또 지금 유튜브 촬영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목사님과 제 기도 제목이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복음이 널리 전해지는 그것만이 우리 두 부부의 한 가지 소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기 이전에 목사님으로서 늘 강단에 서면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으로 제가 받고 지금까지 그래 왔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며 늘 이 복음만을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우리 부부가 되기를 늘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이 구속사에 이제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요 구속사 모임에 와서 강의 들으시고 또 새벽 유튜브라든지 뭐 낮에든지 간에 주일 설교라든지 대구 강변교회 그 유튜브 그 채널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유익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